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12월 29일 낮 12시 50분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난데없이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무려 160장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8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뿌려졌을 때 순식간에 차들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차도로 뛰어들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친 듯이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에는 돈이나 또 주워간 사람들이나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때였습니다. 그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오늘 재수 좋았다, 일당 벌었다 아마 생각하면서 그날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떨어진 돈인지 출처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기분 좋은 돈이 아니라 마음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한 할아버지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손주를 위해서 평생 고물을 주어서 모은 그 돈을 이 20대 손주가 그 돈을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공중으로 그냥 하늘로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순식간에 대구 시내에 뿌려진 것이죠. 돈 많은 부자가 주순 사람 기분 좋으라고 뿌린 돈이라면 좋았겠지만 정말 한 푼 한 푼 그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맺혀진 그러한 값진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찰은 경찰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돈을 주워간 사람들 가져다 주십시오. 주인이 뿌렸기 때문에 주웠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은 여차여차한 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는 돈이 아니라 돌려주셔야 되는 돈입니다. 양심적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돈을 주운 사람들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둘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중에 가져온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285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285만 원. 돌려준 분들에겐 감사하지만 여전히 515만 원이라는 돈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1월 27일 날 저녁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매일신문 기자를 찾아와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들어가서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들어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5만 원짜리 지폐 100장이 들어있었어요. 5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거기 하나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메모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돌아오지 못하는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돌아오지 못하는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저는 이 신문기사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주워간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돌려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돈이 뿌려졌다는 이 마음 아픈 사연을 듣고 한 마음속에 부담을 가진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게 넉넉한 것인지 넉넉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자기 돈을 선뜻 500만 원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돈을 주워간 사람들의 그리고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이 메모를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들어와서 800만 원 중에서 785만 원이 들어오고 15만 원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뒤로 또 3일 뒤에 1월 30일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15만 원이 든 흰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경찰서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돈 내가 거기서 주운 것입니다. 이분은 직접 거기서 돈을 주운 사람이에요. 내가 15만 원을 주었는데 그 15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놓고 가셨어요.
경찰이 그 할아버지를 붙잡으려고 뒤쫓아갔는데 뿌리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보니까 작은 트럭을 하나 몰고 오셨는데 트럭 뒤에 파지들이 가득 실려 있는 거 봐서는 파지를 줍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15만 원이 정확히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가 또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메모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르신 돌아오지 못할 돈이 이제 다 돌아왔지요. 선생님 이제부터 마음 편히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선생님 가난은 죄가 아니지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이 5만 원짜리 2장하고 만 원짜리 4장, 5천 원짜리 2장, 그래서 정확하게 15만 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뿌려진 돈은 다 5만 원짜리였는데 2장은 5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한 장은 만 원짜리랑 5천 원짜리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할아버지가 그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나를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 돈으로 모아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할아버지는 다 들어왔는데 15만 원이 안 들어왔다, 이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내가 15만 원 가져갔는데 저 돈이 내 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리 뻗고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꼬깃꼬깃 모아놓은 그 나머지 돈까지 해서 경찰서에다가 내려놓고 갈 때 그분 마음이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 관련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때로는 화나게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도 해요.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정말 돈에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고, 또한 그 재물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613가지 율법 조항에서도 다른 사람의 물질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렇게 해라, 또 다른 사람의 소유의 짐승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변상해라, 때로는 누가 다쳤을 때는 이렇게 해라, 종으로서 그 사람을 사게 될 때는 이렇게 해라, 희년에 대한 말씀들이나 모든 말씀들이 돈과 물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좋은 것을 훔쳐다가 자기 천막 밑에 감추었던 아간의 말씀이라든지,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의 좋은 물건을 가지려 했다가 문둥병이 걸렸던 말씀이라든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가 죽음을 당했던 이런 말씀들, 이 물질 때문에 실패했던 자들의 그런 말씀들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물질 공격 앞에서 지금도 두 손 들고 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하면서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경배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동일한 유혹과 공격을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 이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돈과 물질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포도원 품삯을 주는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그 외에 모든 그런 비유의 말씀들 안에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성경 말씀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에는 물질과 돈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면 매 장마다 이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마치 금기어처럼 여기고 있어요. 목사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속물 목사처럼 생각하고 또한 문제가 있는 그런 목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범죄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선견자들은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은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너희는 오직 부드러운 말만 해라. 차라리 거짓말을 할지언정 부드러운 말을 해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했을까요?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께 나왔고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바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나와왔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았지만 한번 정직하게 내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망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애굽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다 복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만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축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해가지고 부흥 안 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고만 하면 교회는 다 부흥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들만을, 부드러운 말씀들만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전해지는 축복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과 경고의 메시지 앞에는 내 귀를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에게 부드러운 말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데 평화롭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죠.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듣기 싫은 머리 아픈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만을 나는 듣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미 코앞에 그것이 다 와 있는데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시대일수록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겠어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해서 어떠한 종이 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러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짜교육에 온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이 4년이란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은 있어도 제목을 헌금이라는 주제를 넣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성경은 너무나 많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목회자로서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복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 그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의 빛이 늘어가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대할 때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되는구나,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영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오늘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소산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소출이 너무 많아서 포도즙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데 그 즙틀이 넘칠 정도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늘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들은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공짜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너의 첫 것을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내 포도주 틀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어야지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도 물질로 심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거룩한 헌금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바른 헌금 생활에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헌금의 습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나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해도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그런 수고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건강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지갑이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다 뿌리고 나서 흙으로 그 위에다 덮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씨를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씨를 남겨두면 내가 한 끼 두 끼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의 그 형태가 다 없어지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밑으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줄기가 올라와서 그 씨앗을 통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씨앗을 과감하게 땅속에다 뿌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땅을 믿지 못한다면 뿌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좀 가졌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물질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장래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삶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영원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의 참 생명이 세상의 어떤 것의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대한 반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격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카운터 펀치를 때리고 그들을 우리가 누르고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우리의 바른 헌금 생활에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책임져진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헌금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그것이 11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수입 전체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미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이렇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통계를 좀 보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전사님한테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4년 전체 통계를 이렇게 보았더니요, 교회 전체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비율을 보니까 저희 교회가 46% 성도가 11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버는 것이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곳은 많고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결단이고 부담이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돈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나간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갈 거 다 제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의 소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11조는요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때를 다 쓰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왔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 우리 11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정말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빚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빚진 삶을 더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가 지혜롭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셔서 웨스트머니, 엉뚱한 곳에다가 돈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게 해서 오히려 빚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냐면 두 집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몇 집을 책임져야 된다고요? 두 집. 두 집 살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집 살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두 집을 책임져야 되는데 한 집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책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얻지 못했어요. 기업이 없었지만 각 지파가 가져오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가져오게 하고 각 지파는 남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10분의 1은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 일에 전념하고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다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조를 드리면 사역자들이 다 갖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는 레위 지파가 한 지파만큼 많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그 10분의 1을 가져와야지만 그 지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지파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수입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아내가 한 달의 살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허덕허덕하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금 생활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을 지켜가듯이 교회를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물론 몸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과 몫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그 사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11조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인 민수기 18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제가 한번 세어볼 테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리고 레아의 종인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하고 아셀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2지파를 주셔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세 지파가 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하고 납달리 2명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제가 돈으로 말씀드리면 계산이 잘 됐을 텐데 사람 수로 하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레아가 6명, 실바가 2명, 비라가 2명, 라헬이 3명, 13명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12지파 이야기 하겠는가? 그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냐면 레위 지파가 빠졌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이 11조를 통해서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요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10분의 12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가 수지 맞았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입이 많은 분들은 많은 11조를 드립니다. 또 수입이 적은 분들은 적은 11조를 드려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11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많은 11조를 드린 분도 계시고 적은 11조를 드린 분도 계시고, 12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입이 많은 지파도 있고 수입이 적은 지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10분의 11을 가졌지만 그것이 최고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모든 지파의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너무 많이 가진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교만해지는 그러한 화려한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그 지역 교회에 맞고 성도들 수준에 봐서 그 평균 수준보다는 교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역과 사명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가 궁색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이 교만함이 되지 마시고, 또한 너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그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의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헌금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처음 헌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다 보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하고 싶은, 그래서 막 분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90년 4월 달에 논산훈련소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1990년 4월. 군대 간다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아직 이제 훈련병으로서 투입되기도 이전에 첫 주일을 맞았어요. 교회 갈 사람들은 가라.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갔죠. 4월 달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4월 달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 있잖아요. 군 입대에서 첫 예배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부활절 예배 때는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 군 생활이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얼만큼 헌금을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군입대를 하니까요, 사회에서 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갔더니 돈을 이렇게 받고 돈 같지도 않은 종이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 10,000원, 뭐 5,000원, 1,000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돈이라고 주면서 이걸 가지고 뭐 사 먹기도 하고 쓸 수도 있다. 이 부대 안에서는 이게 돈이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쓰던 일반적인 돈하고 그것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머니에 이렇게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쿠폰같이 생긴 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종이로 된 이 돈도 다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군에 입대하는데 넉넉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유 있게 돈을 주셨었는데 얼마를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그 종이 돈을 봉투에다 다 넣었어요. 다 넣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대 초반까지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금액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훈련소에 투입이 되고 훈련을 받고 같이 이렇게 훈련받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렇게 뭐 PX도 가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러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구경만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군생활 얘기하면 간증할 게 참 많아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군생활이 참 인생에 아까운 시간이고 없어도 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군생활이 제 인생에 정말 유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 인생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군생활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한 연대를 뽑아가지고 그 연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카투샤병을 뽑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느 연대가 뽑혔겠어요? 저희 연대가 뽑힌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갈 곳이 아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간증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명단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단 중에서 다 사람들을 한 큰 강당에다 모아놓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사회에서 카투샤 시험 보는 거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래요. 3과목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거기서 150명을 뽑는데요. 저는 500명 중에 150명 뽑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됐다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논산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평택에 가서 캠프 홈플리스에서 후반기 교육받고 그 다음에 미군 부대에서 제가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생활도 얼마나 편한지요. 제가 군생활 고생했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이제 군생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한국 부대는 뭐 9시인가 10시 되면 점호하고 막 취침하면 다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군 부대는 4시 반에 점호를 합니다.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터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패스가 있어서 게이트 밖에 얼마든지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 영어도 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방도 쓰면서 귀도 좀 뚫리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갈 때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군생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되고 유익되게 보내셔서 또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 안에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논산훈련소 첫 부활절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그 헌금 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헌금들을 드렸지만 그 헌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헌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그때에는 작은 씨앗이 되어서 나의 군생활을 지켜주었지만 군생활만이 아니라 그 위에 나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로 나에게 거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은 결국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고백이 어떻게 그 사랑이 증명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